코로나 시대를 위한 다시 부르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하루 이틀 세워서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절기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때 당시 돌아가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그때를 날짜별로 한번 보면 1월 13일입니다. 준비를 하죠. 14일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일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그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21일까지 그 다음 날, 그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에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고 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3일 동안에 이렇게 차례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해가지고 7이 49일, 7주, 그러니까 49일까지를 77절이라고 부르죠. 네, 오메르 카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은 역시 오순절 77절 해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우리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것하고 너무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절기가 거저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셔서 사역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울 때 유무초, 오나속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우면 7절기를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77절이라고 했는데 77절은 이제 밀을 거둘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제사라기보다는 제사도 드립니다만은 축제예요, 축제.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그날은 밭에서 곡식단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가져와서 성전에서 그것을 이제 흔듭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세워서 7번의 완전한 안식일이 되게 하고 이제 7번째 안식일 날 이것이 이제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50일을 세워서 새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때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누룩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는 누룩을 넣습니다. 그럼 왜 오순절에 왜 누룩을 넣는가? 하나님이 누룩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룹은 확장을 의미하잖아요.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성령 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짜 의미는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되는 거, 선교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방언이 임했어요. 그죠? 하늘로부터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같은 것이 각자 머리에 있고, 그리고 나서 방언들을 말하겠는데, 여러분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방언들을 말하게 했을까요? 다른 은사들도 많은데,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 그리고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렇게 한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때 그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라기보다는 뭐냐면은 선교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 하면은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뭘 말했겠습니까? 복음을 말했겠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야.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말을 배웠나? 우리도 거기에 살면서 말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왔던 사람인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나?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믿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 뭐냐 하면은 선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7절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쉐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안 해요. 그 대신에 자기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수직선교죠. 근데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부모 때는 잘 믿었는데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서도 간간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수직선교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수직선교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직선교만 했는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1948년에 독립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 기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의 수직선교, 말씀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수평선교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막 일본말로, 중국말로, 러시아말로 하게 되니까 언어를 한 번도 안 배웠는데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고 사도행전이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건 수평선교. 성령의 임하심은 수직선교와 수평선교를 반드시 동반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선교, 성인되는 것,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 부르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변화산에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모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이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고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매일 모여서 성찬식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 받았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겠다고, 그래서 핍박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현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동안 그렇게 모였어요. 아주 훌륭한 건물 짓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교육 잘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 성전이 좋습니다. 여기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문을 다 닫았잖아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이 났어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교회가 문 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모여들어서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군인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가 더 왕성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문을 전 세계적으로 닫아버린 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 교회 시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그 패스터 영어 잘합니다. 성경 잘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요, 흩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흩어지냐? 온라인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가서 거기서,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 몰려 있어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다 문 딱딱 닫아 걸고 띵동 눌러도 문도 잘 열어주지도 않고, 이럴 때에 온라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가면 기독교가 약해요. 초대교회 때 제로에서 시작한 것처럼, 다 불신세계 제로에서 시작한 것처럼 온라인 세계 기독교 영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온라인 환경,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 문을, 로컬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가라, 온라인으로 가라, 쫙 온라인으로 지금 들여다 보냈는데, 우리는 아직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코로나가 물러가면 다시 모여야지. 로컬 교회 다시 모여야지. 물론 모여야죠. 그런데 예전처럼 모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교회 예배당이 커도요, 옛날에 4분의 1도 수용을 못해요. 10분의 1밖에 수용 못하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맞물려가지고 뉴 노멀,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시스템과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뉴 월드 오더로 가는 그 징검다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문이 닫혀 있고, 또 열렸다고 해도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만 열려 있고, 또 언제 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보다 더 센 전염병이 와서 다시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냐? 지금 열심히 온라인에서 전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온라인 선교 전략을 기도하고요,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해지는 헌신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던져주는 의미다. 물론 코로나를 그게 무슨 악한 코로나가, 그런 바이러스가 그런 걸 주느냐? 근데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나가서, 어디로 나가냐? 이제는 온라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거기 보니까 그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이 뒤에 무지개가 쫙 있고, 그리고 다리에는 불기둥이 있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그리고 왼손에 책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 파송식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받았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선교사로, 사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워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3번 물으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파송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사도 요한도 파송을 받은 사도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파송합니다. 다시 파송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선교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다시 파송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잘 전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이제 선교지에도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선교지에 모이지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제 물론 거기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온라인 세계로 다시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그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다시 부르심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50%가 죽었다고 그러죠. 천년도로 남아메리카 원주민이 90%가 멸종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이 멸망했죠. 스페인 독감으로요 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바이러스와 그 치명률을 여기 이제 좀 비교해 놨는데, 플루는 뭐 빨간색이 치명률입니다. 플루는 빨간색이 없죠. 근데 0.07%예요. 그러니까 1000명 걸리면 7명 죽는다. 그러니까 이 플루라는 건 신종 플루를 말합니다. H1N1. 근데 이건 뭐 백신도 나왔고 또 치료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파력이 엄청 세요. 근데 그 밑에 3개, 코비드-19하고 사스하고 메르스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 그 안에서 변종이 약간 생겨서 사스가 됐다가 메르스가 됐다가 코비드-19이 됐거든요. 근데 메르스가 치명률이 40%입니다. 지금 코비드가 어떤 나라는 2%, 어떤 나라는 10% 뭐 이래가지고 평균 내면 한 5%라고 잡자고요. 근데 사스가 10%예요. 근데 이제 이 사스는 코비드 우리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이거보다가 훨씬 전파력이 센데 이건 공기로 막 전염이 됐거든요. 뭐 기침하면 그냥 뭐 3m까지 그냥 팍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또 화장실에서 물 내렸는데 하수관을 타고 이웃집에 전염이 돼버리고 이게 이제 사스거든요. 근데 이 사스가 갑자기 어느 날 소리 없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메르스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메르스는 전파력은 사스보다 약한데 치명률이 40%예요. 그런데 이 메르스가 지금 중동에 아직 메르스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코비드가 나왔는데 치명률은 적은데 전파력이 사스만은 못해요. 침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코비드가 만약에 메르스의 치사율과 사스의 전파력을 갖추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이 가능한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생기거든요. 전파력은 높아지고 치명률도 더 높아지면 앞으로 오는 이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막 세계에서 막 그 의학자들이 막 맞겠죠. 의사들이 맞고 하겠죠. 그래도요.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면 코비드처럼 지금 퍼진다면 다시 우리는 교회를 닫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것은 광견병입니다. 광견병은 치명률 100%. 그러니까 걸리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에볼라가 90%. 10명 걸리면 9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과 높은 치명률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베리칩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리칩은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전기가 통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잉크를 사람 몸에 바르는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와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전염병이 생기면 단 하루 만에 전 세계로 이게 확산될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모스크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랜드 모스크라고 해서 메카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여기에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조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 19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전파력이 센 이런 전염병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이제 연구하고 대비책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물론 이것은 중국에서 텐왕이라고 안면 인식 시스템, AI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인가 아닌가, 꼭 범죄자 아닐 수도 있어요. 범죄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잡아 넣어야 될 기독교 지도자야, 이런 걸 이제 색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 명을,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이렇게 보면 만 명을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이나 팔에 또는 이마에다가 ID 2020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신분증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마나 팔에다 새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집어넣는 걸 지금 뭐 사람들이 한다고, 베리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그걸 맡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집어넣는 거는 그런 부작용이 많고 또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문신처럼, 눈에 안 보이는 문신처럼 아이디를 새기면 어떡하냐, 스캐너만 보이고 스캐너만 볼 수 있고 사람은 못 보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제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스캔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성향인지 대부분 아는 거죠. 대부분 수배자, 대부분 잡아낼 수 있죠. 전 세계적인 신분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 똑같이 그 컴퓨터에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이 됩니다. 어디에 가도 이제 숨을 수가 없어요. 이제 화폐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7,500조가 풀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화폐는 어떤 좋은 점도 많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잡아들여야 돼. 근데 안 잡히고 자꾸 돌아다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그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가서 밥도 못 사 먹고요, 호텔 가 잠도 못 자고요, 자동차 타려고 해도 자동차도 못 타고요, 비행기도 못 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통치하는 기반 시스템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또 재택수업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람들 안 만나고도 이제 다 할 수 있다. 집에서 하는 것이 다 추적이 되고 다 감시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역, 국경 봉쇄. 자, 이제 전염병이 퍼지니까 나라를 봉쇄하겠다. 또는 선교지에도 모이지 마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의도 Y교회 같은 경우는 1200명 한 부에, 이게 10부씩 있다고 해도, 10부 있다고 해도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조금 밖에 못 모여요. 뭐 거기 60만이다, 70만이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Y교회는 1,100명 모입니다. 한 부에. 그러니까 5부까지 있으면 5,500명 모일 수 있는 거예요. O교회는 700명 모여요. 거기도 5부까지 있다 그래봐야 7호 35, 3,500명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 인원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 추세는 좀 계속, 온라인 예배 추세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4주간 추적을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람이 52%밖에 안 돼요. 절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절반은 아예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절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자기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 5, 4, 20
그러니까 20%, 전체 교인의 20%만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 교인이 만약에 1000명이라 합시다. 그럼 이 1000명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20%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입니다. 다른 교회의 23%가 이제 다른 교회 예배를 시청해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23%니까 50%에서 23%니까 한 10%, 15%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온라인이 너무너무 취약해요. 예배가 지금 예배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예배 안 드리는 교인이 많아지고 예배 안 드리는 교인이 나중에 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오지만 많은 수는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상에서 선교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도에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는 제도권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지하교회가 뭡니까? 땅굴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미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로 모이는 가정교회. 그리고 이웃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집에 연결해서 서로 격려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이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부름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손을 들고 다시 지치지 않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천사가 책을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파송식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많은 백성, 나라, 언어, 왕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해야만 한다. 다시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왜? 선교 환경이 바뀌었다. 이제는 가까워 방문하기도 어렵고 이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집회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는 온라인 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온라인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You must prophesy again. 다시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예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온라인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들어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온라인 들어갈 줄 모르는데 카카오톡도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온라인 들어가서 예배드립니까? 그냥 하는 방법이 있죠. 전화. 그 다음에 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배우면 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를 살려야죠. 가정에서 내 자식들도 다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 그냥 이럴 때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툴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성찬식. 같이 성찬식하면서 한 가족이 같이 떡을 떼면서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그 예배드릴 수 있어요. 가정예배를 살려내야 되고요. 그 가정예배로의 부르심, 그게 다시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치유사역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사역하고 온라인 선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역자 훈련을 하고 또 온라인 선교 훈련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이 각 가정을 묶어주는 교회,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예배를 책임지면 내가 하나의 교회예요. 이웃에 있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같이 묶어서 같이 우리가 전화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는 연합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르심으로 그런 비전으로 주님이 다시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져가는 예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제 예배에 불이 꺼져가는 이웃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치유도 하는 온라인 선교사로 파송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다시 불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씀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처럼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책을 먹였듯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다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